지구촌 교회에 원로 목사이신 이동원 목사님이 이스라엘에 방문하셨을 때에 그곳에 정통 유대인을 만나서 대화한 적이 있다고 합니다. 그들에게 질문했습니다. 왜 유대인 당신들은 도대체 예수님을 믿지 않습니까? 그랬더니 유대인의 대답이 어떻게 하나님께서 예수라는 인간이 될 수 있습니까? 그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을 믿지 않습니다. 아주 강하게 불만을 드러내는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그 대답을 들으면서 정말 기독교는 절대적으로 하나님이 인간을 사랑하셔서 이 땅 위에 구원을 위해 인간의 몸으로 오셨다는 사실을 믿기 때문에 유대교하고는 근본적으로 다르다, 틀리다 이 사실을 더욱 실감했다고 합니다. 그 유대인은 결코 예수라고 하는 인간 속에 하나님이 그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실 수는 없다 이렇게 믿고 있는 겁니다. 다시 한번 구체적으로 또 다른 질문을 던졌다고 합니다. 그런데 전 세계적으로 볼 때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당신들은 믿지 않지만 예수님을 의지하는 사람들이 점점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반면에 유대교를 믿는 사람들은 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렇지 못한 것 같습니다. 유대교는 결코 확장되지 않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당연하잖아요. 기독교는 열심히 전도하니까 그렇게 믿는 사람들의 수가 증가할 수밖에 없지요. 그러나 우리는 전도하지 않습니다. 우리 민족만 믿으면 되지 다른 민족까지 믿을 필요가 뭐가 있습니까? 다시 한번 이 대답을 들으면서 유대교는 성경이 말하고 있는 기독교의 하나님을 믿지 않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그들이 그렇게 자기 민족만을 생각하는 배타적인 모습으로 지금도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었다고 이동원 목사님이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본문 오늘 26절 말씀을 보십시오. 복음은 그렇기 때문에 복음은 인간의 가능성이 아니라 하나님의 가능성입니다. 26절에서 여섯째 딸, 그러니까 세례 요한을 잉태한 지 그 사가랴와 그의 아내 엘리사벳 가정에 세례 요한이 지금 잉태되어서 6개월 되는 그 여섯째 딸에 가브리엘 천사가 이번에는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서 갈릴리 나사렛이란 동네로 찾아갔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갈릴리, 나사렛, 이 갈릴리는 삼면이 산으로 둘러싸여 있어서 그 외부에서는 잘 보여지지 않는데 그 나사렛이란 동네가 바로 그 보여지지 않는 외딴 곳에 있었습니다. 그것까지 하나님이 보내신 천사 가브리엘이 메시아 구원자가 이 땅에 오신다는 그 소식을 전하기 위해서 그 외딴 마을까지 찾아갔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의 모든 생활의 순간 또 모든 생활의 과정들은 다 소식을 주고받는 것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어떤 소식을 지금 듣고 있습니까? 현재 우리는 좋은 소식과 나쁜 소식을 듣고 있는데 최근에는 우리 장로님 기도하신 것처럼 우리가 피부로 생생하게 느끼는 것처럼 코로나 변이 바이러스가 그 소식이 모든 사람들을 불안하게 하고 또 가장 가슴 쓰리고 좀 더 안타까웠던 것은 지난 며칠 동안 인천에 어떤 교회가 라고 또 뉴스가 나오는 거예요. 이건 너무나 괴로운 소식입니다. 오늘도 인간이 살고 있는 지구촌, 우리가 사는 마을 곳곳에는 끊임없이 쉴 새 없이 소식이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그 소식은 굉장히 가슴 아픈 그런 소식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소식은 그야말로 언제나 24시간 굿뉴스, 좋은 소식, 바로 복음 그 자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원이라고 하는 구원의 가능성, 그것은 너, 나, 그 어떤 사람, 인간으로부터 오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그 소식만이 굿뉴스이고 24시간 항상 우리에게 좋은 소식으로 전해지게 되는 것입니다. 구원은 인간의 가능성이 아니고 오늘도 메시아 구원자가 오신다고 천사를 보내셔서 나사렛 마을로 가서 소식을 전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가능성, 그야말로 전적으로 하나님의 가능성입니다. 27절 말씀입니다. 구원의 소식이 이렇게 들려지고 있는데 27절 말씀은 구원의 여정이 무엇인가를 구체적으로 보여주고 있어요. 구원의 여정은 결국 말씀을 주목함으로 시작됩니다. 27절에 다윗의 자손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의 가정에 이 가브리엘이 찾아갔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메시아는 어디에서 태어난다고 그랬죠? 많은 말씀들이 있지만 구약성경 이사야서 11장 1절에도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난다. 그 가지에서 결실하게 될 것이다. 이새, 다윗의 아버지죠. 그렇게 예언적으로 약속하셨는데 오늘 본문 27절 말씀을 보니까 그 말씀 그대로 지구촌에 그 당시에도 얼마나 많은 가정들이 있었겠어요. 그런데 그 말씀 그대로 27절 상반절에 다윗의 자손 가운데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의 가정에 천사 가브리엘이 찾아간 것입니다. 이건 굉장히 놀라운 사건이에요. 아시아, 유럽, 아프리카, 오세아니아, 우리가 아는 대로 이 지구촌에 엄청난 사람들이 살고 있는데 이 당시에도 마찬가지로 많은 사람들이 살았잖아요. 그런데 가브리엘이 어디로 갔느냐? 정확하게 다윗의 자손, 그리고 그 다윗의 자손 중에 바로 요셉이라고 하는 가정에 찾아갔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약속하신 말씀이 말씀대로 이루어진다는 것을 우리에게 그대로 보여주는 사건입니다. 이것을 마태복음 1장 1절은 이렇게 풀어서 설명하고 있죠.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을 통해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예언의 말씀대로 오늘이라고 하는 현실 속에 그 어떤 날 태어나게 되시는데 다윗의 자손 요셉의 가정에 태어납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신자가 누구인가? 우리 그리스도인 신자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대로 모든 것이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믿는 자들이고 그렇기 때문에 드디어 하나님의 말씀에 주목하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주목할 때에 드디어 우리는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 구원의 역사 속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은 주목하는 것에 의해서 이끌립니다. 내가 뭔가를 주목하고 여러분이 흔히 듣고 하는 말로 필이 꽂히면 그쪽으로 따라가게 돼 있어요. 최근에 제가 새벽기도 나오는데 놀라는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그 추운 새벽에 운동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가만히 보니까 그분은 무더운 여름날에도 짧은 유니폼을 입고 꼭 새벽 그 시간에 운동을 했던 분이에요. 추운 겨울이 왔는데도 이번에는 패딩, 그 잠바를 입고 무장한 거죠. 거기다가 모자를 쓰고 이 눈만 보이게 하고 그 새벽 그 시간에 추운 시간에 나와서 열심히 이 도로를 뛰고 있더라고요. 그분의 경우에는 운동에 주목한 것이고 그것도 새벽 운동에 주목한 거예요. 우리의 생활은
무엇을 주목하느냐에 의해서 행동하게 되죠. 그리고 그것은 열매가 따라오고 그 열매에 대한 모든 결과에 대해서 책임은 나한테 있습니다. 신자는 누구인가? 그는 하나님의 말씀에 주목하는 사람들이고 그리고 그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는 자가 바로 신자입니다. 그리고 구원은 바로 거기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박상미 교수라고 하는 분이 마음아 넌 누구니? 이런 책에서 해석이 필요한 여자의 언어를 이해하세요. 이런 이야기를 해주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남성과 여성의 언어는 서로 다르기 때문에 특별히 여성의 언어를 잘 주목하고 이해를 해야 된다. 그런 얘기였어요. 프랑스의 작가 앙드레 모루아가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가장 놀라운 기억력은 내 여자의 기억력이다. 남자들은 여성의 기억력에 깜짝 놀랄 때가 많다는 거예요. 특히 갈등을 일으키다가 이제 말다툼을 하고 그렇게 말싸움을 하게 되는데 그때는 어김없이 여성들은 오래전에 과거에 잊어버린 일까지 아주 구체적으로 생생하게 기억하면서 그 장면을 재현해내는데 정말 내 여자의 기억력이 신기합니다. 그런 얘기예요. 여자의 뇌는 남자의 뇌보다 감성과 기억 영역이 더 긴밀하게 교류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상한 감정을 쉽게 잊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해가 되시죠? 싸움이 일어날 때마다 그게 그대로 신기할 정도로 되살아나게 되고 남자들은 거기에 감탄하면서 동시에 상처를 받습니다. 여성이 말합니다. 당신은 작년에도 그랬어. 기억 안 나? 어쩌면 그렇게 하나도 안 변할 수가 있어. 당신은 구제불능이야. 남성이 말하죠. 또 그 얘기야. 나는 언제쯤 과거에서 풀려나는 거야. 정말 나는 기억이 잘 안 나. 제발 오늘 일만 가지고 이야기하자고. 이럴 때 남자들은 정말 진땀을 흘린다고 합니다. 남자들은 다 잊어버렸는데 또다시 그것을 끌어내어서 이야기하는 거. 엄청나지요. 하지만 여성들은 또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발뺌하는 남자에 의해서 이렇게 무심하구나 라고 상처를 받게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뒷부분에 가서 이런 말 합니다. 여자와 대화를 잘 하려고 하면 겉말보다 속말을 해석하는 능력을 길러야 합니다. 여러분 지금 남자 얘기가 아니에요. 여성 교수님이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이런 말을 강의 중에 하면 남자들은 머리 아파요. 너무 복잡하고 어려워요. 이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대화 이전에 남녀의 차이를 공부합시다. 너무 복잡한 해석을 요구하는 여자라는 생명체와 대화하기란 참 힘든 일이죠. 남자 당신들의 잘못이 아닐 때도 많습니다. 아직도 내 말을 못 알아듣느냐라는 여자들의 겉말은 당신이 내 마음을 못 읽어줘서 속상해라는 속말을 품고 있습니다. 반면에 남자들이 모르겠다라는 대답은 품고 있는 속말은 없습니다. 마지막 결론 부분에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여자들이 구체적으로 상한 감정을 설명하지 않으면 남자들은 정말 모릅니다. 오늘부터 여자들은 자신의 솔직한 감정을 솔직하게 상대에게 말하는 연습을 하세요. 남자들에게 부탁합니다. 남자들은 내가 사랑하는 여자의 속말을 해석하려고 좀 더 노력해 보세요. 남녀 차이를 알면 감정이 통하고 대화가 통합니다. 그래야 이별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예, 끄덕끄덕 하시는 분들도 있네요. 공감이 되신다는 거죠? 저는 이 글을 읽고 나서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다 동의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과 우리의 차이, 하나님과 오래된 믿는 신자 나의 차이도
너무나 간격이 있구나. 결국 남녀가 서로 다른 것을 이해하면서 주목하고 상대방의 말을 잘 알려고 그렇게 노력해야 하듯이 결국 신자의 삶은 무엇인가?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주목하는 삶입니다. 오늘부터 우리에게 다시 기회가 주어져 있어요. 오늘이 기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언제나 항상 이미 내 주변에, 내 마음에, 우리의 가까이 가득가득 채워져 있습니다. 그런 거로 나의 형편과 처지가 오늘 어떠하든지 구원은 어디에서부터 시작될 수 있느냐? 내가 이 형편과 처지에서 진정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주목함으로 거기에서부터 구원이 시작됩니다. 마지막 28절 말씀을 보십시오. 구원은 내가 계속 듣고 계속 참여하는 것입니다. 28절에 보니까 드디어 가브리엘이 마리아의 집에 들어갔다. 그리고 세 마디를 선언하고 선포하는데 이게 구원의 실체입니다. 구원의 내용이 이 세 마디에 다 있어요. 그에게 들어가 이르되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이 세 마디 말에 오늘 구원의 모든 내용과 실체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구원이 뭔가 보았더니 먼저 은혜를 받은 자요. 그렇죠. 은혜를 받았다는 것은 거저 하나님께서 어떤 조건과 대가 없이 거저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다는 의미죠. 지금 마리아는 어떤 대가나 조건 없이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는 은혜의 현장에 맞닥뜨려 있습니다. 아니, 이 시골 처녀 말하자면 외딴 곳 나사렛 동네 한 시골 처녀에게 하나님의 구원자가 잉태되는 그 축복에 참여할 수 있다니 이게 얼마나 충격적이고 놀라운 사건입니까? 마리아는 그 시간에 진정으로 은혜를 입은 거예요. 그리고 내가 잉태하고 있는 이 구원자를 통해서 내가 구원을 받고 더 나아가서 온 인류가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이게 바로 은혜를 받음입니다. 구원은 하나님이 나에게 거저 주시는 은혜를 받는 거예요. 두 번째 마디는 평안할지어다. 사실 이 말은 기뻐할지어다 그 말입니다. 평안하니까 기쁘고 또 기쁘니까 평안하죠. 같은 말인데 평안할지어다 이 말은 기뻐할지어다가 더 정확한 의미예요. 구원은 기쁨입니다. 구원은 기뻐하는 것이고 기쁨을 획득한 것이고 계속해서 기뻐하면서 살 수 있는 영원한 능력입니다. 본래 구원 이 말이 좋지 않은 상태에서 건져냄을 입는다 이런 말이에요. 무엇일까요? 곧 인간이 죄와 죽음의 세력 가운데에서 끝나버려야 하는데 그 좋지 않은 상태에서 하나님께서 구원자 메시아를 보내서 우리를 구원해 주십니다. 기쁨이죠. 이것은 영원한 기쁨입니다. 그러므로 기뻐할지어다. 구원의 구체적 내용은 기쁨이에요. 세 번째 마디는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그렇죠. 과거에도 함께 했지만 이 순간부터 미래적으로 영원히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이게 구원이에요. 마리아는 그날 천사 가브리엘의 방문을 받으면서 그 기쁜 소식, 좋은 소식을 듣게 되었고 그 자리에서 그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물론 옛부터 하나님의 구원의 백성의 흐름을 타고 그가 그 가계 가운데 왔지만 마리아는 자신 안에 일어난 사건을 맞닥뜨리면서 내가 정말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인 것을 그는 알게 됩니다. 그날 이후로 마리아의 생애는 어떻게 됐을까요?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계속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의 인생이 참여하는 그런 복된 인생으로 살아갑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는
그 마리아의 구원의 내용이 오늘 이 28절의 내용인데 그의 남편인 요셉의 구원의 내용도 당연히 생각해 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먼저 결혼 제도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 당시 유대인의 결혼의 제도에 대해서 생각해야 합니다. 오늘 27절과 28절 말씀 가만히 보면 다윗의 자손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과 약혼한 처녀에게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의 결혼은 오늘날도 우리에게 낯설지 않은데 유대인의 결혼은 먼저 남자가 여자에게 예물을 주면서 증인들을 세우고 이제 나는 이 사람과 함께 앞으로 결혼할 것입니다 라고 증인들 앞에서 예물을 줌으로써 결혼에 합의하는 예식이 이루어집니다. 이게 바로 약혼이에요. 근데 이것은 법적 구속력이 똑같아요. 결혼한 것과 약혼한 것이 법적 구속력이 같은 거예요. 그 대신 약혼 기간 동안에는 이 남편과 아내가 같은 집에 동거하지 않고 따로 떨어져서 살아갑니다. 약 1년 정도. 그리고 나서 1년이 됐을 때 이 남자가 여자를 자기의 집으로 데리고 와서 함께 삶으로 결혼이 이루어집니다. 자, 그러니까 오늘 27절에서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과 약혼한 처녀에게라고 하는 말이 이해가 되죠. 약혼했지만 처녀입니다. 그러나 법적으로는 이미 남편이고 아내입니다. 서로 떨어져 있는 동안에 정조를 굳게 지켜야 할 의미가 있습니다. 그 의무를 다한 다음 결혼 생활로 함께 들어가는 겁니다. 그런데 마리아는 약혼한 상태에서 처녀의 몸으로 있을 때에 가브리엘 천사의 방문을 받고 그 안에 생명이 잉태됐다는 사실을 알고 하나님의 구원에 놀랍도록 그는 참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날 이후로 마리아는 그 시간 이후로 정확하게 말하면 계속해서 하나님의 구원에 참여하고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아는가? 이 마리아가 천사에게 대답하는 말을 38절에서 확인합니다.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매 천사가 떠나가니라. 그렇죠. 나는 처녀라 사내를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어요? 하지만 대저 하나님의 말씀은 능치 못하심이 없느니라 라고 천사가 말했을 때 그대로 마리아는 그 말씀을 듣고 그대로 말씀의 역사에 참여합니다. 그리고 밑으로 내려가서 46절 이하에 보면 55절까지 드디어 마리아는 견딜 수 없는 감격을 가지고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 구원의 역사에 참여하면서 마리아 찬가를 부르고 있습니다. 46절에 마리아가 이르되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내 마음이 하나님 내 구주를 기뻐하였음은. 그리고는 55절에 내려와 보면 우리 조상에게 말씀하신 것과 같이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영원히 하시리로다. 무엇을? 구원의 일들을. 마리아는 계속 듣고 계속 그 말씀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남편인 요셉의 구원을 확인해 봅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1장 17절에서 25절의 말씀, 18절에서 25절의 말씀에 이번에는 요셉의 구원의 그 역사를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요셉은 어떻게 구원에 참여하게 되었는가? 마태복음 1장 18절에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다. 그렇죠. 약혼했는데 지금은 약혼 기간인데 이미 법적으로는 남편과 아내이지만 함께 동거하지 않고 있는데 어떻게 나의 아내 마리아가 생명을 잉태됐을까? 배가 불러올까? 사람들에 의해서 소문이 날까? 말하자면 이런 거죠. 그때에 19절에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었어요. 이 일이 드러나면 나의 아내가 죽임을 당할 것이다. 이제 나는 조용히 이 일을 처리해야겠다. 가만히 그것을 끊고자 합니다. 얼마나 고통스럽고 고민스러웠겠어요. 그런데 그 밤에
하나님이 이 일을 생각할 때 20절에 주의 사자가 꿈속에서 나타나서 요셉에게 알려줍니다.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다. 아들을 낳으리니 그의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여기서 요셉은 드디어 구원을 듣게 됩니다. 정말 나의 아내 마리아 몸에 잉태된 자는 하나님이 메시아 구원자를 보낸 것이구나. 정말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거저 주시는 은혜로구나. 실감합니다. 더 나아가서 온 인류를 구원할 자라고 하니 이것은 너무나 감격스럽다. 그는 기쁨을 거기서 회복합니다. 전날까지는 근심이었어요. 이제 끝내야 된다. 나의 결혼 생활을 여기서 마감표를 찍어야 한다 생각하고 있는데 천사가 나타나서 주의 말씀을 이렇게 해석해 주니까 그의 근심이 변하여 뭐가 됐어요? 기쁨이 됩니다. 정말 기뻐하는 거예요. 그런데요, 마태는 이 일을 23절, 22절, 23절에서 이것은 선지자를 통해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십니다. 그리고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역시 마지막도 뭐로 끝나고 있어요? 주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마리아에게는 그렇게 들려졌고 오늘 요셉에게 있어서는 친히 선지자를 통해 주신 말씀을 해석해 주시면서 들려줍니다. 임마누엘이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 마리아도 구원에 참여하고 요셉도 구원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요셉의 행동을 보십시오. 그는 잠이 깨서 24절에 벌떡 일어났을 것입니다.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어떻게 했어요? 그대로 행하여 그의 아내를 드디어 데리고 왔습니다. 이제 결혼이 이루어진 거죠. 약혼의 자리에서 결혼이 이루어진 자리로 온 것입니다. 그리고 이 요셉은 얼마나 거룩하고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거기에 계속 참여하는지 25절에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아니합니다. 그리고 아들을 낳았을 때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 이제 다시 본문 누가복음 1장 28절로 돌아와서 보십시오. 마리아에게 나타난 가브리엘이 은혜 받은 자여 기뻐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마리아가 구원을 확인하고 들었고 계속 참여하게 되고 또 마태복음 기자가 우리에게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하고 들려준 대로 요셉도 구원에 참여하게 되었어요. 그는 은혜, 기쁨 그리고 임마누엘 하나님을 함께 만났습니다. 이 부부가 어떠했을까요? 그들은 틀림없이 자신들에게 일어난 구원의 역사를 서로 급하게 감격스럽게 이야기하고 고백하면서 과연 하나님이 메시아 구원자를 우리 가정에 이렇게 보내셨다고 그들은 감격했을 것입니다. 그 감격이 있었기 때문에 그 이후에 고난의 역사도 다 이기며 살게 되었어요. 헤롯이 박사들의 이야기를 듣고 메시아 아기 예수님을 죽이기 위해서 달려들 때에도 그들은 피신해서 어려운 길이지만 그 피난길을 갈 수 있게 되었고 헤롯이 죽은 이후에 다시 돌아올 수도 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수님 믿고 구원의 소식을 들었죠. 어제까지 들었어요. 그러면 오늘은 계속 듣는 날입니다. 그리고 계속 하나님의 구원의 말씀에 참여하는 날입니다. 어떤 그리스도인이 드디어 신자가 된 이후에 크리스찬이 된 이후에 어느 날 기차 여행을 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기차를 타고 있는데 앞에 앉은 3명의 남성들이 마주치게 되었는데 그들이 잠시 후에 카드를 꺼내서 그 카드 노름판이 버려졌습니다. 가만히 보니까 앞사람이 심심할 것 같고 또 짝이 더 있으면 좋겠다 싶어서 그에게 함께 카드 놀이를 하자고 제안을 했습니다. 그러자 이 크리스찬 남성은 이렇게 거절했습니다. 미안합니다. 제가 손이 없어서요. 사람들이 이상한 겁니다. 그리고 당신 손이 거기 있지 않느냐 하면서 손을 가리켰습니다.
그것을 알아차린 이 크리스찬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이 손은 제 것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라는 새 주인을 모신 후 내 손까지도 그분의 의지대로 하기를 바라게 되었습니다. 자신의 주인이 누구인지를 알고 그는 그날 이후로 계속 주의 말씀 듣고 계속 주의 말씀에 참여하는 자로 살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렇습니다. 구원은 남편이, 아내가, 각자가 내가 계속 듣고 내가 계속 참여하는 것입니다. 지금은 대림절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탄생하신 날 4주 전 그 주간 대림절입니다. 대림절은 우리가 다시 구원의 역사를 확인하고 그 구원 안으로 복귀하는 시간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내가 주목하고 구원에 참여하고 있는지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서 다시 이미 출발된 구원의 역사, 그것을 확인하고 이제는 구원의 완성을 향해 나도 달려가야 하는 시간들입니다. 구원은 시작됐습니다. 그리고 인간의 환경이 어떠할지라도 구원의 출발은 지금도 구원의 완성을 향해 나아가고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한 1, 2분 동안만 조그맣게 조용히 음성을 내시면서 오늘 말씀 붙잡고 기도하겠습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내 형편이 어떠함에도 불구하고 이 지구촌이 어떠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가능성입니다. 구원은 전적으로 이제 말씀을 주목하고 내가 계속 듣고 계속 참여하는 구원을 향해 다시 나가게 하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